나우엔과 함께하는 아침. 헨리 나우엔이 남긴 가장 보석 같은 글 모음. 이제 그를 더 친근하게, 더 깊이 있게 만납니다. 나우엔의 글에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함과 갈등, 외로움의 자취가 스며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길동무의 친근한 목소리입니다. 이 친근한 목소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더없는 위안을 주고 우리를 참된 제자의 길로 인도합니다. 본서는 그가 생전에 남긴 30여 권의 제서에서 가장 빼어난 글들을 모아 엮은 선집으로 독자들은 나우엔의 진술을 맛보고 그의 삶을 이끌었던 묵상과 사색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대화로 바꾸기. 내 생각의 기도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대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사람 및 사건들에 대한 생각으로 양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일상생활에서 내어 쫓고 그분을 경건한 작은 벽장에 가두게 됩니다. 그 벽장은 우리가 경건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경건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하느님 한 분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 놓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영성생활에 꼭 필요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생각,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고상하거나 저급하거나 자랑스럽거나 부끄럽거나 슬프거나 즐겁거나 하는 생각을 하느님의 임재 가운데서 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 기도는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끊임없는 생각을 끊임없는 기도로 바꾸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독백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대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생각을 대화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누구에게 내어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혁명적인 기도. 기도란 사랑으로서 드러나시는 그 능력의 영향력 앞에 당신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당신에게 자유와 독립을 가져다 줍니다. 이 능력의 손길을 받기만 하면 당신 안에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의견들, 생각들, 느낌들 때문에 더 이상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삶의 중심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그 근원에 비추어 검증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창조적인 거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스도는 기도란 하느님의 능력을 공유하는 것임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분입니다. 기도는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 주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그들의 존재의 사슬에서 끌어내게 하는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분의 공격성을 자극하기도 했으며 이것은 그분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또한 하느님의 아들로 불리신 그리스도께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많은 사람의 흥망성쇠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기도가 혁명적인 이유는 일단 시작하기만 하면 당신의 삶 전체가 심판대 위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기도를 시작한다면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그 실제의 영역으로 진정으로 들어간다면
당신은 감히 가장 근본적인 심판을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소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걱정들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또한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여전히 많은 소원이 들어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기도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에 대한 끝없는 신앙을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에 필수적인 것은 어떤 보장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며 어떤 증거도 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식으로도 그분을 속박하지 않으면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분께서 좋은 것만을 주신다는 전제를 근거한 것입니다. 소망이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지 결코 알 수 없을지라도 그분께서 사랑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열린 마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신비. 마음에 고독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쉽사리 빈곤해지고 욕심을 내어 무엇인가를 바라게 되며 집착하고 매달리게 되며 의존적이고 감상적으로 되며 상대방을 이용하려 하고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고독이 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신과는 다른 존재로 경험할 수 없고 우리의 숨겨져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신비는 다른 이가 홀로 있는 것을 지켜주고 존중하며 그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주어서 그가 자신의 외로움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고독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독 속에서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서로를 강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 각자의 개성을 세심하게 고려함으로써 각자의 개인적인 영역을 위한 거리를 지켜줌으로써 또 인간의 마음의 신성함을 겸허하게 이해함으로써 서로를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독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내면적 존재의 침묵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인간의 친교가 아닌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연합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독 속에서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품으시고 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할 자유를 주시는 그분의 임재를 서서히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신비. 인생의 신비란 우리는 삶의 행위 가운데에서만 또 삶의 행위를 통해서만 인생의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그의 손 안에 붙들고 계신 그분의 자랑스러운 임재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사랑의 행위는 그분의 무제한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우리의 작은 몸짓은 그분의 한없는 돌보심을 보여줍니다.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우리의 말들은 두려움 없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진정 우리의 깨어지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느님의 치유 능력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우리 주님께 삶 전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슬픔뿐 아니라 기쁨도, 우리의 실패뿐 아니라 성공도, 우리의 두려움뿐 아니라 소망도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수단과 더듬거리는 말과 불완전한 표현들로 그렇게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끊임없는 기도를 지성과 마음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기도들은 사실 우리는 기도할 능력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자비로운 임재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줍니다. 분노를 다루는 법. 첫째, 당신의 분노를 의식의 표면으로 끌어올려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거부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그것이 당신을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둘째, 분노의 감정이 너무나 사소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을 때라도 그 감정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문제들에 대한 분노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짜 위기의 순간에 그 분노를 처리할 준비가 되겠습니까? 셋째, 당신의 분노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을 수도 있고 마음을 바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의 분노가 비현실적이거나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당신이 그토록 강하게 반응했던 문제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문제의 일부는 일반화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 생각, 사건에 대한 불만이나 공동체, 나라 전체 등에 대한 분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볼 때 당신은 당신의 분노가 자아의 팽창과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분노는 종종 당신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당신이 자신의 생각과 통찰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느님이 다시 중심이 되실 때, 그리고 당신의 모든 약점과 함께 자신을 그분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당신은 한 걸음 물러나 분노가 빠져나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말씀. 하느님의 말씀은 나중에 어느 날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귀 기울일 때 또 그 귀 기울임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오시는가? 어디서 나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이 말씀을 통해 나를 만지고 있음을 분별하는가?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나의 슬픔, 나의 비탄, 나의 울음이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하느님의 사랑의 불이 나의 마음을 정화시키시고 내게 새 삶을 주고 계심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를 하느님의 실제로 현존하시는 곳인 말씀의 신비로 이끕니다. 말의 실용성이 말의 주된 가치가 된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이 말이 퍽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무의식 중에 발화된 말의 치유력과 파괴력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한다 혹은 미워한다고 했을 때 나는 그저 어떤 유용한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우리를 만나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한 그 말씀이 또한 우리를 치유하리라고 신뢰하면서 전 존재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고자 하시며 그래서 두려움에 찬 우리 마음을 철저히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인생의 잔을 들어 올리는 것. 슬픔과 기쁨의 잔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축하할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리면 삶을 위한 잔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며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모든 좋은 일들에 대해 감사한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정 삶을 위해 잔을 들고자 한다면 이제까지 내게 일어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질투와 경쟁심은 물론 원한과 후회, 복수심과 슬픔 등의 감정을 지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과거를 미래를 위한 풍성한 선물로 바꿀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을 나누는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라는 말은 지나치게 중시하는 개인주의가 위세를 떨치는 우리 사회에서는 서로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들어 올려 보여주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 있게 우리 앞에 놓인 잔을 들 때마다 우리 자신의 삶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활짝 꽃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